백금산 목사님이 말하는 로이 존스 목사님께로부터 그가 배운 중요한 5가지 사항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설교의 목회자로서 목숨을 걸라. 우리가 로이 존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설교의 중요성과 우선성에 대한 것입니다. 런던에서 가장 큰 개혁주의 교회 중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약 30여 년간 행한 설교 사역을 통해서 설교가 무엇인지를 20세기 교회에 보여주었습니다. 목사로서 목회 사역 가운데 설교는 다른 것과는 대체할 수 없는 목사의 고유한 직무입니다. 또한 가장 최우선적인 직무가 되어야 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로이 존스 이래 20세기 후반의 교회는 성경의 한 책을 연속 강해하는 설교 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목회 설교의 가장 중요한 형태 가운데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설교가 목회의 전부는 아닙니다. 목회는 분명 설교하는 것 이상 많은 영역들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목회자에게 있어서 최우선 순위는 무엇보다도 설교 사역이라는 것을 로이 존스는 우리에게 아주 웅변적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도 설교를 듣는 사람도 설교를 통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임하는 것은 아니 되겠습니다. 로이 존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교를 통해 교회를 변화시켜 오셨는지에 대한 확신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또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로이 존스는 오늘날 설교에 대한 불신과 왜곡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금 설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설교자로 부름받은 자신의 소명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또 설교의 중요성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확신 가운데 이 세대의 수많은 방법주의자들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설교 사역에 자신을 전력 투구하도록 격려합니다. 둘째,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 로이 존스를 통해 우리는 부흥에 대해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도전받게 됩니다. 로이 존스는 작게나마 그의 에버라본 사역 시절 그 목회 현장에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평생토록 부흥이 다시금 자기 시대 교회 위에 임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18세기의 사람이라고 부르기를 주저치 않았습니다. 18세기는 그에게 있어 부흥과 각성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운 경험을 한 시대였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조지 윗필드, 하웰 해리스, 다니엘 로랜드, 조나단 에드워즈의 시대 말입니다. 로이 존스가 말하는 부흥이란 소위 부흥회나 전도집회 또는 교회 성장이나 교회 개혁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 부흥은 한마디로 오순절 성령 부으심의 반복이었습니다. 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가장 뚜렷이 볼 수 있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하심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로이 존스가 강조하고 있는 부흥에 대한 시각을 통해 그동안 한국 교회의 유행처럼 번졌던 여러 운동들, 즉 제자훈련, 귀납적 성경 공부, 강해 설교, 전도 폭발, 경배와 찬양, 은사 집회 등등 끝없는 각종 프로그램과 방법과 수단들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자 했던 우리들 노력들을 정직하게 재평가하고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얻게 됩니다. 또 교회의 문제에 대한 비상적 진단과 비상적 해결책이 아니라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책에 대한 시사를 얻게 됩니다. 인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이 난무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 현실 속에서 부흥은 죽은 교회를 살리고 잠든 교회를 깨우며 무기력한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의 방법이자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로이 존스의 강조점은 충분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교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를 통해 부흥을 위해 기도할 분명한 이유와 목표를 배우게 됩니다. 셋째, 교회사를 읽어라. 로이 존스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사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로이 존스의 해박한 교회사에 대한 지식, 특히 청교도와 부흥사와 신앙 위인들에 대한 지식은 부흥 역사였죠. 아까 우리를 압도하고 놀라게 합니다.
목회 일선에 있는 목회자 자신이 이 교회사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현재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형편과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형편을 다른 시대의 교회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비교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시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현실의 장단점을 깨닫게 되고 무엇이 성경적인지 또 무엇이 전통적인 것인지를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역사하신 시대의 교회 모습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 감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로이 존스가 강조하고 있는 교회사의 중요성, 특히 모든 시대의 교회의 모범이 되는 청교도 시대와 부흥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통하여 오늘의 현실을 해석하고 나아가 내일의 교회를 만들어 가는 가장 좋은 자원이자 이정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넷째, 조직 신학의 기초를 닦아라. 우리는 로이 존스를 통해서 목회자와 설교자에게 조직 신학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가 로마서 강해와 같은 엄청난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조직 신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의 로마서 강해는 조직 신학을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가르친 것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조직 신학은 성경 전체를 하나로 통일시켜 줍니다.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교리는 사실 성경 해석의 열쇠입니다. 우리 경험의 지표가 됩니다.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들의 부정적 현실 가운데 하나는 이 같은 조직 신학의 중요성에 대해 그리고 교리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 너무나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교리는 지루하고 딱딱하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말고 성도들의 생활에 관련된 흥미있는 주제를 설교하자는 분위기가 어느새 팽배해 있습니다. 결과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나 주관적이고 편협하게 흐르는 한편 교리와 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문제점을 낳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피부에 직접 느껴지는 현실적인 생활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 인류 역사 전체를 주관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일하심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도 필요합니다.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의 전통적인 조직신학의 주제들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 같은 지식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야 할 필수적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교리적 내용들은 사실 성경 이해와 성도들의 생활에 있어 기본기와 뼈대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 기본기가 튼튼해야 하듯이 신앙과 삶에 있어서도 기본기와 같은 그리고 뼈대와 같은 교리적 지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로이 존스의 설교와 사역들을 통해 이 같은 조직 신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전통적인 성경적 교리 교육의 필요성을 배웁니다. 다섯째, 균형 잡힌 독서를 하라. 20세기 최고의 목사요 설교자인 로이 존스는 공식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신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잠시 보충하면요, 목회자가 되기 위한 정규 과정으로서의 신학 교육을 무시한 게 아니라 당시 팽배해 있던 신학 사조가 다름 아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는 이성주의 내지 합리주의 사조였습니다. 또 이 같은 시대 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답습하고 있는 곳이 당시 신학교였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경건한 목회 후보자로서 양성을 받는다기보다는 도리어 영적, 신앙적 퇴보를 맞게 된다면 이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요. 당시 이 같은 배경을 함께 봄이 마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다에 대한 부언을 잠시 드렸고요. 영국의 제일 촉망받는 의사로서 인정받고 있던 중에 목회자로서의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곧바로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채 목회 일선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장로교 계통의 한 노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는 과정을 초월한 아주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어떻게 신학교의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기독교의 유산과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영국교회의 가장 탁월한 목회자요, 설교자요, 신학자로 우뚝 서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까? 이 점은 매우 궁금하고 우리의 호기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질문입니다. 이 비밀은 로이 존스의 독서 생활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책은 로이드 존스에게 있어 신학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읽은 책의 저자들은 그에게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신학교에서 살아있는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적은 없지만 책을 통해서 2000년 교회사의 가장 훌륭한 신학 스승들로부터 자신의 신학과 목회를 배웠던 것입니다. 로이 존스의 독서는 분량과 분야에 있어서 놀라울 정도로 방대한 규모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의 부흥 역사와 부흥 시대 중심 인물들, 그리고 청교도 신학과 특히 조나단 에드워즈 전집 등이 그가 가장 애독한 책의 목록들이었습니다. 로이드 존스의 딸이 자기 아버지를 기억할 때 독서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는 독서를 많이 하였습니다. 부친 하면 우리는 독서를 연상합니다. 물론 저의 부친은 설교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책을 읽었습니다. 읽어도 애독을 하였습니다. 정규적으로 읽었습니다. 많이 읽었습니다. 책이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읽느냐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로이 존스는 목회자들에게 균형 잡힌 독서를 권합니다. 그가 말하는 균형 있는 독서가 무엇인지 그의 말을 직접 들어봅시다. 균형적인 독서를 하십시오. 균형이 깨진 독서처럼 거짓된 지식을 낳는 것도 없습니다. 만일 신학 서적만 읽는다면 이 같은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균형 있는 식사를 하는 것처럼 독서에서도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을 겁니다. 제가 겸손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은 신학 서적과 전기 읽는 것을 서로 균형 있게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렇게 했습니다. 항상 휴일에 그랬습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특히 휴일 아침에는 신학책을 읽고 밤에는 전기를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독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자신의 목회 사역에 정말 유익이 되도록 독서를 잘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편식하는 사람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만을 골라 읽기가 쉽습니다. 정말 자신의 신학과 목회에 뿌리와 뼈대가 되는 책을 꾸준히 읽기보다는 당장에 급하게 써먹을 수 있는 책들만을 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목회자에게 필요한 냉철한 지성과 뜨거운 가슴을 위해서 우린 로이 존스가 제시하는 경건 서적과 신학 서적을 균형 있게 읽는 지혜가 있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로이 존스의 저작, 즉 어떻게 로이 존스를 접근할 것인가, 이 주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